저희가 5월 달은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로,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날이 포함이 돼서 목회자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34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여전히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또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4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주시는 애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는 누군가? 요즘에 세상 사람들 교회, 목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것도, 교회 간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눈치 보고 공공의 적이 이렇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목사가 한때는 인기직 2위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1970년도, 80년도에 목사의 인기가 직업 조사에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셨죠. 목사는 꿀 빠는 직업이다. 목사는 꿀 빠는 직업이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일하고 사례받고 목사는 꿀 빠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또 세상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참 교회가 점점 이제 쇠퇴해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저희 침례교회, 침례교단, 침례신학대학교에 정시 모집에 모집 인원의 20%밖에 인원이 없었다. 100명을 모집하는데 20명밖에 안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침례신학대학은 대전에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 거기는 오래됐죠. 저희는 일제시대 때 다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와서 신학대학이 있었지만 감신이나 장신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리교신학대학에 서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에도 입학 정원의 39%밖에 정원이 차지 않았다. 100명 모집하는데 39명밖에 안 왔다. 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갈수록 이제 교회도 쇠퇴해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를 하겠다라는 사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가 누군가?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다. 목사는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 목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목사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가 누군가? 오늘 우리 교동문 가운데 있던 말씀인데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경에 유일하게 목사라는 단어가 에베소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목사라는 그 단어가 에베소 4장 11절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저것은 뭐야? 한 사람을 말해요. 같은 동일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 목사 or teacher가 아니라 목사 and 교사. 동일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일이 뭔가?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이 사람이 목사다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포이멘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을 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큰 목자라고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목자. 예수님 목자. 목사는 곧 목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대부분 다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로 이 목사를 페스터라고 하는데, 이 페스터는 라틴어 페스토리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페스처라고 하는 초장,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역시 양들을 치는 그런 사람. 미국에서는 이제 이 목사를 또 다른 표현으로 레버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이런 존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누군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영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장로를 구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말하면 목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했죠. 어느 시대가 타락했다, 어느 시대가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10장 21절의 말씀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도자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양떼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리라. 가장 사단의 공격 대상, 가장 첫 번째 사단의 공격 대상이 바로 목사죠.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양떼는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회를 심판하시겠다. 이 호세아 시대
정말 흑암의 시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성을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따르고 추앙하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스승입니까? 어떤 경제인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누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봐야 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협력할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맨 처음 맞닿는 적, 맨 처음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시내산을 앞에 두고 시내산에 가기 앞서서 시내산에 이제 자리를 잡기 이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인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역대상 1장 35절로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르웰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큰 아들이 엘리바스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신명기 25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로 아말렉이 뒤에서 피곤하여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후에서 공격했다. 비겁하게 배후에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으로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 이렇게 이제 사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 어느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르비딤이에요.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르비딤에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냐면 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에 마실 물이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지도자 모세를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심각한 다툼과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큰 시험이 일어나, 큰 다툼이 있을 때 그때의 적이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적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할 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분쟁하고 문제가 생길 때 뒤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 이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여기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의 역할. 모세가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운 전략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전략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아말렉과 싸워라 하는 전략을 첫 번째 내렸습니다. 그렇죠.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맡겼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해요.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지금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인 전략이죠. 왜냐하면 적이 쳐들어오니까 전쟁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것을 다뤄야 되잖아요. 자, 병이 왔습니다. 병이 찾아오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들려야 되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런데 참 이 모세의 전략을 보면은요, 모세의 전략을 보면은 승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1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느냐, 이것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승리가 달려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느냐, 모세가 기도하느냐,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시편 72편 1절에 솔로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지도자로서, 왕의 지도자로서 두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는 판단력, 분별력이죠. 하나는 공의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공의가 필요하죠.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2차원의 세계입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4차원 세계까지 하니까 뭐 그런데 2차원의 세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땅의 세상이죠. 땅의 세상. 땅의 세계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이 세우는 전략을 생각해 보면은 무기로서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무기를 갖추고 군사를 훈련해 가지고 전쟁만 한다. 이것은 땅만 바라보는, 땅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 문제 해결과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니, 병이 났느니, 뭐 사업이 안 되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딱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모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땅만 보는 시선이에요.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를 행하고, 어떤 이념으로 무장하고, 이런 걸 잘 하면은, 개혁을 하면은, 사회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면은 그 자식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새로운 훌륭한 자식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까지 많은 제도, 정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이 개선됐습니까? 개선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만으로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는 3차원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바라보는 눈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다툼, 이 모든 배후에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배후에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전투가 아니라 모세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인 전쟁. 이 세상은
사단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 아말렉이란 적은요, 에베소서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적이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적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 또 하나는 뭡니까? 악한 영, 역사하는 영.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이 세상 풍조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그리고 인간의 욕심, 이것이 사실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적, 우리의 시름이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과 사람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요, 정의를 외치지만은, 말은 외치지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실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뭐 제대로 뭘로? 땅의 것만 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오늘 모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모든 전쟁,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전쟁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이게 지도자를 갖다가, 교회 지도자를 또는 감독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때는 이제 그 호칭들이 다 해마다 역사가 내려올 때마다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도 불렀어요. 지금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그 지도자를 부를 때 이게 그 호칭이 달라왔었는데 감독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overseers. 영어 표현입니다만 overseers.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over 넘는다. seers. 넘어서 보는 자예요. 넘어서 보는 자. 넘어서 보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서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수. 장기나 바둑, 또 고수 있잖아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뭡니까? 고수는 뭐예요? 넘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넘어서 볼 수 있는 사람. 한 수 더 넘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보고서 두는 사람이 고수고, 하수는 뭡니까? 하수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막 잡기만, 눈앞에 있는 거 막 잡아먹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볼 것을 보지 못하게 이 마귀가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뭔지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눈앞만 보게 만드는 것이, 눈앞만 보게 인생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에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보물 얘기하면서, 재물 얘기하면서 눈 얘기를 나오잖아요. 왜 재물 얘기하면서 눈 얘기를 합니까? 이 재물이란 것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은 주님이신데,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재물이 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이 귀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눈이 열려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그것이 보물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눈이 흐려져 가지고 혼미하게 되면 뭐가 중요한 건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가이사라, 로마 총독의 관제가 있는 가이사라에 갑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무엇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2년 동안 그 총독 그 관저 부근에 이제 거주지를 마련해 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잖아. 그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생생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두려워. 그런데 한편으로는 뭘 생각해요? 돈 받을 거 생각해요. 이 포로를 잘 대우해가지고 나중에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두려운데 한쪽으로는 돈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는 바로 이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전쟁으로만,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긴다는 사실. 오늘 여호수아는 뿐만 아니라 모세는 동역자들을 잘 세웠죠.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서 감당 못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역자가 필요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필요해요. 행동대장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행동대장. 나가서 사람을 택해서 전쟁을 하라.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사람.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동대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일반 교우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교우들을 말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는 사실도 또 알았어요. 기도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장의 삶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삶을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에, 나의 영적인 삶에 내 연약함을 알고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산꼭대기에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사람이었죠. 모세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사람, 모세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사람, 모세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스데바나 집안에 대한 칭찬의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바나의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라는 그 집안과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일꾼들,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동역자들, 기도하면서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모세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필요하고 아론과 훌이 필요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연합할 때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만 되면 되는, 교회 목회자가 모세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동역자가 아닌 감시자예요. 공격의 대상, 비판의 역할입니다. 물론 잘못하면 비판도 해야죠. 여러분,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퇴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아론과 홀과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여호수아와 같이 앞장서서 나가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이 올라가는데 올린 팔을 끄집어 내리지 마십시오. 끄집어 내리지 마십시오. 사실 갈수록 목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 목회를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예, 목회를 내려놓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가 행복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동역자들. 오늘 내가 자신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사실 보면 다 지도자예요. 뭐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오셨다 하면 눈이 다 열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분별력이 있습니까? 이런 눈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역자인가? 승리를 위해서 합심하여 교회를 세운 자인가? 아니면은 방관하는 자인가? 도리어 대적하고 피곤케 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동역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